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기독교 개신교 안에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교, 성결교, 루터교, 성공회, 침례교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침례교가 다른 교단이랑 다른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뭐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 그거 외에는 별로 없네요. 교회 행정상의 문제, 직분의 문제. 근데 정말 중요한 성경적인 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모태신앙입니다. 다른 교단들은 다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침례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태신앙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졌겠습니까? 목사의 아들이었던 김일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일성. 우상의 신이 된 자입니다. 목사의 아들이었거든요. 모태신앙이 정말 맞다면, 유아 세례가 맞다면 그러한 일은 발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 아들인데 26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26년 동안. 여러분 26년 동안 저는 매일같이 교회에 살고 아침과 저녁으로 맨날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하나님을 몰라요. 26년을.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저를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또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야, 내 자식이 목사 아들이고 내가 목사가 돼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내 자녀는 저렇게 26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담배를 피고 저렇게 사는구나.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부모님의 심정이 안 좋겠습니까? 근데 저도 비슷한 심정이었어요. 분명히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뭐 가난과 희생과 모든 것을 수고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렇게 사는데 저는 도무지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부모님께 왜 이런 일을 하냐며 때론 반대도 하고 화도 내고 얼마나 부모님을 속상하게 해드렸겠어요? 근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26년을 제가 사택에 살았기 때문에 밤낮으로 찬송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오고 갑니다. 제가 한편으로는 밖으로는 입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교회를 다니나. 이 좋은 날, 이 날씨가 좋은 주일날 나가서 놀면 되지. 열심히 나가서 지금 돈을 벌어야지. 왜 저러고 교회를 다니나. 이렇게 밖으로는 말하면서 속으로는 항상 어떤 그 끓어오르는 게 있었어요. 왜 나는 모르지? 저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왜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지? 나는 왜 하나님을 모르지? 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처음 올라갔는데 찬양 인도자가 찬송을 1절부터 4절까지 부르고는 다시 1절부터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휴 지겨워 하면서 그냥 의자에 들어 누웠다니까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형들에게 불려갔죠. 여러분 찬양을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런데 그 안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왜 나에겐 저 사람들과 같은 입술, 저 사람과 같은 삶의 방식을 나는 가질 수가 없는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있죠? 11절과 12절 말씀.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과 나그네.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입니다. 이방인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이방인과 같이 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뭐다? 거류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는 교회가 너무 싫은데 다른 성도님들은 죽어라고 교회에 와요. 새벽부터 기도회를 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느냐? 그 사람들은 시민권이 여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늘나라가 시민권이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12절 말씀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살 때부터 26이 되는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26살이 되었던 그때에 그날이 반드시 왔는데, 그때에 제가 어떠한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 맞았네. 내가 틀렸었구나. 여기선 진짜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것. 나의 삶의 방식과 나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던 거구나. 저 사람들이 맞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핵심은 이겁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세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 말씀에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에 총독을 어떠한 사람으로 비유하냐면 악한 자는 징벌하고 선한 자에게는 포상을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연방의 이 전체적인 이 미국의 대표는, 리더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그걸 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왕이랑은 다르지만 질서상으로는 대통령이 맞습니다. 총독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주지사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시대에 총독을 보냈다라는 것은 로마에서 어떤 지도자를 그 지역에 파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를 통해서 악한 자는 징벌하고 선한 자는 포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질서에 맞게 사는 사람에게는 포상을 하고 질서에 맞지 않게, 그러니까 세상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징벌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 우리가 살인을 하면 감옥에 갑니다. 우리가 스탑사인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벌점 3점. 벌점이 많이 쌓이게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영주권이 없는 자는 추방당합니다. 이게 법이라고 해요. 법.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에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에 순종해라. 왜냐하면 15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15절 말씀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식한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대학원까지 배웠으니까 유식한 사람, 뭐 중학교까지밖에 못 나왔으면 무식한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그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무식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무식하냐면 하나님은 자신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고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온 천지 만물에 이미 계시했어요. 계시했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무식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의 법에 왜 순종해야 되느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봐봐. 하나님을 섬긴다는 저 사람들도 세상 법 안 지켜. 거봐, 없지?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온 우주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법은 안 지켜. 질서를 지키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아. 거봐, 그 사람들도 인정하잖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 말씀에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과 53편 1절 말씀에 동일한 절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 이 불신자들의 그 마음을 더 불을 지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의 법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불신자들은 봐봐.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없어.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많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예에서 서로 싸우고요. 사무처리 때 서로 싸우고요. 성도들은 목사는 성도들을, 목사들끼리 만나면 성도들 욕하고 성도들끼리 만나면 목사 욕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 모습을 불신자들이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거봐, 하나님 없다니까. 아니,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저렇게 살아. 하나님 없어. 불신자들은 당연히 이러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스탑사인을 안 지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스탑사인에 딱 서 있는데 마침 딱 둘러보니까 차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사람들도 없어. 우리 성도님들이 안 지나가. 내가 뭐하려고 지켜. 빨리 가야지 하고 싹 지나갔는데 저기 수풀에서 누군가가 쑥을 뜯고 있었던 거예요. 시연희 지사님께서 그 쑥을 뜯고 있다가 제 차를 딱 본 겁니다. 우리 목사님 차 아니야. 스탑사인 안 지켰네? 여러분, 이런 목사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샘스나 코스코나 크루거나 이렇게 가면은 이 카트들이 막 주차장에 날아다녀요. 덜덜덜덜덜 하면서 이렇게 카트가 막 주차장을 막 돌아다닙니다. 제자리에 없는 카트.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그 카트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야, 저게 뭐가 어렵다고 저 카트를 저기다 놓고 그냥 갈까?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나 얼마나 불편함을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도 선행을 끼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다. 우리에겐 자유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 제사밥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음식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제사밥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밥을 안 먹는 이유가 있어요. 불신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안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시장에 가서 딜을 안 해요. 우리는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딜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우리는 그거를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법을 안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있어. 스탑사인 안 지킬 수 있습니다. 카트를 제자리에 안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자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트를 안 갖다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감옥에 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스탑사인 안 지킨다고 해봐야 고작 벌점 3점입니다. 감옥 안 가요. 우리의 자유로, 우리는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권한은 세상법을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체제를 전복시켜야 돼.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야. 이 세상의 것을 초월하는 존재야, 나는. 그렇게 착각들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에는 야,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뭐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인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체계바랍니까? 다 함석헌 선생님이세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엘이라는 분 계세요. 니엘. 성은 다, 이름은 니엘. 다니엘이라는 우리 선배님 계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다니엘 6장을 한번 함께 보실까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식민지를 삼아서 그 식민지의 사람들을 끌고 왔으면 식민지의 포로잖아요. 그럼 포로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감옥에서 살거나 가난하게 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거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포로의 모습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여러분, 포로인 사람이 총리가 되니까 원래 바벨론 지역의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시기 질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내용이 바로 이 다니엘 6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6장 4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바벨론 지역에 와가지고 충성된 자로서 어떠한 허물, 어떠한 그런 고발거리를 찾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충성된 자로 총리로서 왕에게 충성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나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모든 것을 거부할 거야. 나는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도 안 할 거고 그 사람들 음식도 안 먹을 거고, 물론 처음에 안 먹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거부해. 이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규칙에 분명히 순종했고 왕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 세상에서 질서에 순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질서, 그 권위, 그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나는 어차피 시민권 천국에 있어. 이 땅은 잠시 사는 거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의 법에, 세상의 질서에 순복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유로 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의 17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천국 시민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내 말에 복종해야 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 다음으로 왕이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대로 된 본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보다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낮아지게 살았어요. 누구보다 이웃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체제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이 나는 천국의 아들이고 나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그냥 선포하기 가장 쉬운 거는 십자가를 거부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너 나한테 못질한 놈이지. 너 일로 와. 너 나한테 침 뱉은 놈이지. 너 일로 와. 너 이제 봐봐. 내가 청호전사 내가 지금 소환할 거야. 내가 오늘 너희들 다 쓸어버리겠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마다 고민하는 게 있어요. 물론 매일마다 고민하는 건 아닌데 종종 이 뉴스를 보면 총기 사고가 많이 나옵니다. 총기 사고가 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총을 사가지고 나 대한민국 군인 나왔는데 대응 사격이 뭔지 한번 보여줘. K2 설치하고 발칸 막 설치해가지고 나한테 총을 쏴? 이러한 것을 보여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목사인데 그럼 총을 쏘면 그래 날 쏘시오 하고서는 맞고 죽어야 되는 건가? 굉장히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내가 진리에 입각해서 이걸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대응 사격을 해서 얘를 죽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쏴 죽이면 됩니다. 내가 그냥 맞고 죽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맞고 죽으면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 믿는 신자들이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 말씀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어감이 달라요. 무사람을 공경, 형제를 사랑, 왕을 존대하는 것은 같은 뉘앙스입니다. 존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유일하게 다른 어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쟁점이 됩니다. 쟁점. 여러분, 체게바라가 왜 혁명군이 됐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독재가 심했기 때문에.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이 왜 그러한 행보를 걸으셨죠? 주기철 목사님이 왜 그런 행보를 걸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위배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는데 무엇을 위해 순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지 마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침을 뱉지 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라. 형제를 공경해야 된다. 내가 내 가족을 공경해야 된다. 내가 나의 총독, 나의 주지사에게도 순종해야 된다. 왜 그걸 순종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감옥 가지 않기 위해서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서 조항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는 자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다 주를 위한 거예요. 주를 위한 거. 다시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 6장 제가 읽었던 4절 말씀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다니엘의 허물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지금 다니엘은 왕에게 너무 충성된 자고 이 나라를 위해 굉장히 헌신되게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율법, 어떤 정말
지키지 못할 그러한 규칙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 다니엘을 우리가 죽일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킬 수 없는 새로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위배되는 것을 법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왕의 칙령으로 만들어요. 이어서 6절부터 보실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아주 그냥 다니엘 한 사람 죽이려고 다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뭐냐면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어떤 법을 만들었다고요? 30일 동안 오직 왕에게만 구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다니엘은 기존에 어떻게 살았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근데 30일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다니엘이 순종을 했을까요? 6장의 10절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기도하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어떻게 기도했대요?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걸 주변 사람들이 다 듣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세상법에 무조건 순종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들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협박을 하고 너 하나님 섬기지 마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내가 세상의 법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켄터키 미시간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행동 하나 했을 때, 손 하나 들었을 때, 발걸음 하나 뗐을 때,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손가락 하나 굽힌 거, 핀 것 때문에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존재. 이미 2장의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제사장.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영광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어려서부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잊지 않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는 3가지가 항상 준비되어야 된다. 여러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는 뭐가 준비되어야 되죠? 첫 번째, 설교. 여러분들이 저를 어딘가에 초청하셨을 때 목사님 그냥 와서 식사 한번 하세요 라고 말을 해도 사실 저는 설교 준비를 해갑니다. 막상 갔는데 설교를 안 하면 사실 전 좋아요. 사실 설교에 항상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오라고 하는 그 자리에도 저는 항상 설교 준비는 해요. 목사는 항상 설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이사할 준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보낼지 모른다. 그러니까 항상 목사는 이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어렸을 때 목사가 되겠다는 꿈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주변에서 항상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야, 목사는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언제든 지금 당장이라도 짐 싸서 너 소말리아로 가라고 하면은 가야 돼. 그게 목사야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죽을 준비입니다. 목사는 항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러한 이야기를 잘 들어왔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어떤 일화를 들으면 별로 그렇게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의 어떤 일화를 들으면 과연 나도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지금 연세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윤석조 목사님이 흰돌산이었나요? 설교를 막 하시는데 도끼를 드는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도끼로 윤석조 목사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걸 피하시는데 완전히 피하지 않으셔가지고 허벅지에 도끼가 찍혔습니다. 저 같으면 도끼가 찍혔으면 그냥 예배를 마무리하고 병원에 가면 될 것 같은데 윤석정 목사님이 그 이후로도 1시간을 넘게 더 설교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하고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살고 내가 죽고 뭐 도끼에 찍히고 내가 아프고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한 사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세상의 법이나 어떤 질서나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섬기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여전히 내가 왕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고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지 왜 내가 너희들을 섬겨? 라는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래,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오늘 스탑사인 지킨다. 내가 주를 위하여 오늘 내가 길거리에 침 뱉지 않는다. 내가 주를 위하여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권위와 질서에 순종한다. 여러분들의 다짐이 오늘 오직 주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